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이야기, 우리가 대단히 큰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실제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죠. 그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탄압을 받고 지배를 받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야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또 쳐들어와서 그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가축이나 이러한 어떠한 재산을 뺏어가고 이렇게 번번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을, 기드온을 택해서 이제 미디안을 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전쟁에 임할 것을 선포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32,000명이 많은 것 같지만요, 그 미디안 사람들에 비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 숫자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약대와 사람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거 뭐 수만 수십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과 대치하는 전쟁인데, 기껏 이스라엘에서는 32,000명밖에 안 모였다 이겁니다. 그럼 32,000 전부가 나가도 이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도 좋다, 완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죠. 근데 하나님은 또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며 그들을,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이제 강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막 목이 마를 때 이제 계곡에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막 쳐박고 물을 먹기에 막 정신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고, 또 목이 마르지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으라 했더니 그게 300명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300명을 가지고 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법, 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일시에 300개의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미디안에 대혼란이 와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도 부족한데 계속 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이제 대적하고 또한 승리하게 만들었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람이 하다못해 32,000명, 10,000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즉 우리의 숫자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할 것 같아서 다 보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게 된 겁니다. 사실 뭐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 아니면 뭐 정말 10만 20만을 이겼다면 뭐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분이 누가 있고, 그리고 실제 썼던 그 병법이랄까, 병법을 봐도 그 되지도 않는 병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전술이 성공하게 된 거죠. 항아리 300개를 깼다고 해가지고 뭐 천재가 저 하늘의 번개보다도 못할 텐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발해낸 이 300명, 숫자는 작았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적들에 비하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게 꼭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고 꾸미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대표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300명의 그 용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300명이 선발되는 과정, 300명이 최종적으로 초청받고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즉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그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원을 그리스도로, 대장된 기도원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지금 모이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병사, 옛말로 말하면 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결국에는 합격을 받았으니까 사실 기도원의 용사가 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만이 그 300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00명이 선발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그 모습,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가, 또 성도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2,000명이 모였지만 그들 앞에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을 보며 그들은 참 전쟁에 나가기가 두려웠겠죠. 그래도 명분상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전쟁터에 좀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자유를 주잖아요. 가도 좋다. 간다고 누가 배신자라고 하지도 않고 매국노라 하지도 않을 테니까 가라. 정말 진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처음에 남았던 그 10,000명은요. 안 가고 10,000명이 남았거든요. 그들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애국자겠죠. 자, 돌아가면 자기 목숨도 건질 수 있고, 부모 형제도 만날 수 있고, 처자식도 만나고, 또 자기의 어떤 생활로 돌아가는 엄청난 자유와 또한 목숨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그런 걸 이기고
나는 미디안에 더 이상 우리가 짓밟혀서는 안 되겠다. 미디안 세력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을 반석에 세워야 되겠다. 어떠한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기 목숨까지 거기다가 걸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도 어려워요. 그만큼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많았잖아요. 거기에는 고기도 많고 또 후추, 고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질비한 비록 종이었지만 거기에 비하면 광야는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는 참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 이것이 계속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붙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에 많은 유혹, 돌아가고 싶은 마음, 세상의 자유스러운 그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겼고 포기해서 주님 앞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10,000명 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그들은요, 이제 두려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제 어떤 당장 자유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도 좋다고 하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러한 자유, 이것도 어렵지만요. 지금 막상 싸워서 싸움터로 나오니까 이거 뭐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상황,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 떠나서 결국에는 22,000명이 거기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으로 남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의 정과 욕심도 좀 이겼어요. 자기 욕심, 자기의 정, 그리고 두려움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10,000명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려움이 결코 만만한 건 아니죠. 아니, 세상에 지금 저 미디안에, 그리고 미디안은 무기도 다 갖추었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는 거예요. 농기구밖에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철도 귀한, 그래서 임금이나 대야 아니면 사사 한두 사람 외에는 칼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두려움은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일 겁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그 어떠한 공포심,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은 있었지만. 그런데 사실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군사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막상 이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앞에도 엄청난 두려움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 형제의 집을, 본토를 떠나서. 그럼 이거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의 정과 욕심도 버렸고 두려움도 버리고 순종하니까 떠나게 됐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부름 받는 것이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끌리는 힘에 의해서 정말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하려고 보니까 당장 계산이 되잖아요. 이거 네 집을 떠나라는 것이고 직장도 떠나라는 것이고 뭐 어부잡이도 이제 끝이어야 되고 그야말로 참 대책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집니다. 주님께 부름받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상황이 이만큼 우리들에게는요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뭐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못할까? 아니면 이제 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나누었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겠고 순교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나중에 확실히 알았겠지만 그때는 능히 그 모든 계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할까? 이건 우리 공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요, 선택에 따라서 많은 내용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선택을 했으면 하루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면 또 하루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응답하는 순간 우리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예산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마치 부름받은 건 하나의 망대를 짓고자 하는 자와 마찬가지인데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은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예산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알려준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내용, 어떻게 보면 오늘 표현대로 예산을 알려주니까요. 근심하며 떠나게 됐어요. 근심하면서. 사실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살아가는 건 이러한 길이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 또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순종,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알면서도 머뭇거릴 수도 있고요. 세상과 주님과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수도 있고요.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로 이렇게 모집을 받은, 즉 군사가 된 사람은 자기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곧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게 주님께서 더 정확하게 밝힌 예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사,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왜 부족할까? 왜 우리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어떠한 순종, 결단, 이러한 것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나를 그의 병사로 또한 그의 자녀로 부른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결단, 이게 바로 기도원 300용사가 될 수 있는 길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원의 용사는 거기에서 또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목숨까지 바치겠고,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갔을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심과 그 결단이 한결같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시험이 바로 뭐냐면 물을 마시는 걸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적들이 언제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태만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 즉 자기의 부름을 태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깨어있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결심을 했어도요,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이제 깨어있지 못하다면요,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건데, 왜 그러냐면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건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두움과 빛을. 이것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부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졌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잠자는 거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는 곧 죽은 상태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시는 대로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를 것 없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또요, 처음 사랑을 잃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32,000명 가운데에서 10,000명 남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 열정이 얼마나 충만해요. 그런데 어느덧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즉 무감각해진 모습, 둔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게 바로 300명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지금 바로 어떤 그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상황과 비추어 볼 때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남은 거예요. 사실 처음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날마다의 삶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도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300명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 하나님이 300명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죠. 누구든지 오라 해놓고 그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 낸 겁니다. 결국 이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또한 자기의 선택과 또한 자기의 어떠한 순종,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 300명을 직접 아무개 호명해가지고 300명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3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시키고 도전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300명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는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택한 사람과 안 택한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결국 누가 택한 사람이고 누가 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열매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걸 포기한 사람, 내가 죽음을 각오한 사람, 부모 형제 만나는 것도 포기한 사람, 더 나가서 이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열매가 300명이었거든요. 자, 이러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300명을 이렇게 분별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참 성서적으로 쉬운 게 뭐냐면 나의 열매를 냉정하게 분별해 봐야 돼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깨어있다 할 수 있을까? 그 주님 앞에 나를 부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 소망 때문에 남았던 그 사람들처럼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뜨거움이,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찾았던 열매였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열매를 구하고 열매를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깨어있는 자의 몫이다. 깨어있는 자의 몫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 속에서 항상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 깨어있다는 말을 달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자,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열매가 우리에게 더 충만히 맺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